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3절에서 17절 구약성경 1028쪽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기쁘시다 하였구나.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우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나게 하겠느니라.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오래전 캐나다 전역에 퍼질 정도로 유명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말콤이라는 친구는 애인 바브와 함께 등반하게 되었는데 그와는 엄청난 큰 어미곰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순간 말콤은 바브를 밀쳐내고 곰과 격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곰의 앞발 공격 한 방에 나가 떨어지고 말았죠. 정신을 차려 고개를 들이 애인을 물려는 찰나 급히 등산용 칼을 빼들고 악을 쓰면서 곰에게 달려들어 곰의 등에 매달려 목 부분에 칼을 박았습니다. 열받은 곰은 말콤을 땅에 집어던지고는 얼굴을 발로 마구 긁어댔습니다. 머리 가죽이 찢어지고 머리 털째 그냥 벗겨졌습니다. 말콤은 마지막 힘을 내 곰의 코를 때리면서 의식을 잃었고 연락받은 구조번이 와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말콤은 천반을 이상에 꿰매고 응급수술하면서 성형수술도 무려 20번 넘게 했고 6개월 만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흉터투성이 얼굴과 기부스한 팔로 말이죠. 그런데 애인 바브가 찾아와서 청혼을 합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거절했죠. 그런데 간곡한 정에 결국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가 캐나다 전역에 퍼졌고 사람들은 의무감 때문에 결혼했냐라고 물었을 때 애인인 바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고 흉터와 사람 됨됨이까지 바꾸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는 사고 전부터 그를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입니다. 사실 온통 흉터투성의 얼굴에 몸이 정상이 아닌 사람과 잠시 동안이 아니라 평생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이죠.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어떤 것도 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콩깍지가 쓰인다고 말합니다. 인터넷 네이버에 이런 글이 올려진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적인데요. 사랑은 눈물을 흘려도 마냥 행복하게 만드는 것. 사랑이란 그와 10분을 만나기 위해 하루를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것. 사랑이란 남이 하면 유치한데 내가 하면 아름다운. 사랑이란 주고 또 주어도 더 못 주어 안타까운 것. 사랑은 주보다도 강한 것. 아가서 18장 6절 보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중같이 강하고라고 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거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거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이전 사건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 서약하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계약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이 자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결국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되었고 거기서 수십 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8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에게를 따라가며 그를 경배할지니라. 징계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보면 discipline인데 이 단어는 잘못하면 벌을 준다는 부정적 의미도 담아있지만 훈련을 시켜서 이상적인 인물로 만든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백성들 신의 산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사야 54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7절 10절 말씀이죠. 시작.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를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징계된 잘못된 반응을 보였어요. 그것이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스라엘이죠.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당장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지금의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도 엄마가 때리면 더 엄마 품에 파고드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도망쳐버리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서 좌절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라는 사람들이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믿으면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시고 잊으셨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징계하신 하나님의 본실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정말 인간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랑을 말한다면 젖먹는 아기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젖먹는 아기를 잊어버리면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를 낳고서 며칠 휴가를 가느라고 아이 젖먹는 것을 깜빡 잊었다라는 어머니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간혹 아기를 유기하는 그런 엄마도 있습니다. 피치 못한 사정 가운데 또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 아기를 품에서 본 그런 엄마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부모가 자식을 향해 가지는 그 관계, 그 사랑보다 뜨거운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가난하지도 않으셔요. 이기적이도 않으시고요. 죄악도 없기 때문에 전범인 아기 같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잊어버리시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모두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영접하시리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 아프리카 청년이 있었는데요. 선교사가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이 청년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안고 용도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 없었던 그는 물에 빠져 죽으려고 결심을 했고 죽기 전에 교회 한번 가보자는 심정으로 교회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선교사가 시편 27편 10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설교를 들은 그 청년은 계획한 대로 자살하고자 물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는데 가는 동안 자꾸 설교 말씀에 맴돌았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래서 자꾸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물가를 향해서 걸어왔는데 물가에 도착하자마자 기적적으로 그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의 마음속에 용기가 생겨납니다. 결국 교회로 돌아간 그는 교회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크게 부흥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지라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무한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 선교 잡지에 실렸던 간증입니다. 그뿐 아니라 16절 보면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말씀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를 기억하신다. present memory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알고 계실까?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묻는다면 그 대답은 언제나 yes, 그렇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기억하신다. permanent memory. 우리 여성분들 빠마잖아요. 빠마가 무슨 말일까요? permanent 말이라는 거예요. 빠마는 항구적인 오래가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이렇게 됩니다. 빠마하면 머리가 오래가잖아요. 어쨌든 정말 영원히 기억하신다. permanent memory. 손바닥에 잠깐 기록한 것 비누로 닦으면 금세 지워져요. 그러나 칼로 새겨놓은 것은 지워질까요? 너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의미이죠.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계신다. 퍼스널 메모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프라이튼 메모리. 정말 손바닥에 모시가를 새기려면 칼을 사용해야 됩니다. 고통스럽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기억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심장에 상을 그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죄 문제, 이게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외아들 아낌없이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네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4P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Principal memory, permanent memory, personal memory, 그리고 final memory입니다. 고통스러운 아픈 그 겪으시기까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에도 잘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방패하게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여러분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됐죠?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군대가 다 무너뜨렸잖아요. 성전 다 파괴해버렸잖아요. 왜 그래 됐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려고 바벨론 군대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성벽을 세워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자녀들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것이고 유다를 한파하게 했던 괴롭혔던 그 문제들 모두 떠나게 될 것이고 성벽이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삶의 터전이 보초였잖아요. 성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 성이 있고요. 정말 오버산성의 성벽도 있는 것을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정말 이런 성벽이 하나님 앞에 있다,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항상 시선을 떼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들의 배반과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끝까지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 것일까요? 메론 암스테르담 레지카 그 뮤지엄 박물관에 특별한 그림이 걸려있는데요. 원 제목이 로마의 자비이고 시몬과 페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번 하나 루벤스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민망한 장면이 보여집니다. 다름 아니라 늙은 남자가 혼신을 다해서 젊은 여자의 젖을 빨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쇠창슬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창살대로 감방을 지키는 간수들이 뒤에 놀란 표정으로 이제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나오게 된 것은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늙은 남자 시몬이라는 로마인 반국가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돼서 체포된 제 재판을 통해서 이제 사형을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어떤 음식도 금지하는 가혹한 형벌이 추가되었습니다. 나는 음식물을 금지하는 규정에 따라서 물을 포함한 어떤 먹을거리도 갖고 가지 못하였지. 몸수색을 받고서 아무것도 없다는 몸수색을 받고서야 이제 면회가 허락되었습니다. 막상 면회가 이루어지자 아버지를 본 순간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조금도 먹지 못한 채 앙상하게 뼈만 남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딸의 눈에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숨을 몰아쉬는 아버지 앞에 딸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낳친 아이를 낳은 엄마이기 때문에 가슴을 풀고 부른 젖을 아버지의 입에 물렸다는 것입니다. 그대 페로는 그렇게 감옥으로 아버지를 면회가서 자신의 젖을 물려서 목숨을 연장시키게 되는데 오래지 않아 간수들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었고 곧바로 흑보조 소장에게 보고되었고 마침내 국왕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국왕은 벌을 하는 것보다 이 호성스러운 딸의 행위를 가상히 여겨서 마침내 시몬을 풀어주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뭘 음식을 주는 것은 젖이라도
그거는 반역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놓으면서 그렇게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요한에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참 좋죠. 싫은 사람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에게 꼭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 읽어볼까요? 자녀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옛날 성도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박해, 얼마나 많은 박해와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18절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18절이 빠져 있나 보네요. 어쨌든 간에 조족지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족지혈, 세 발의 피다. 뭐에 비하면 장차 우리의 영광에 비하면 현재 우리의 고난은 세 발의 피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장 로마서 8장 35절 37에서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에서 가장 질긴 줄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입니다.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보다도 더한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보다도 더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스가랴 3장 17절 너무 귀한 말씀이죠.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얼마나 복음성가 이 하나가 이절 하나가 복음성가예요. 네.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죄와 사단을 이기는 건 물론입니다. 위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좌절과 실망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실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울적한 날을 이기려고 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우울한 날이면 세 가지를 자기 스스로 묻는다고 합니다. 어젯밤에 잠은 충분히 잤는가? 보이건 아니건 간에 남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는가? 어떤 분노라든가 자기 염려를 느끼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영적 소화물량을 찾지 못한다면 그녀는 고개를 늦추고 그냥 웃어 넘겨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좋아, 안나. 우리 스님만 마음대로 해. 난 주님과 함께 있을 테니
사랑받고 사는 사람, 자기를 이기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사랑받는 확신이 있을 때요, 복수의 마음이 사라지고요, 박해를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는 동안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생명을 주는 동안 자유롭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살이 아니라 정말 기꺼이 어떤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받는다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궁궐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왕의 진미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다 포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하겠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설 수 있었고, 사자굴 속에서도 담대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테리 웨이트라는 외교관이 있었는데 평신도였습니다. 외계인이라는 사람이어서 1287년 왕신자들의 감동되는 인질을 구해서 오도록 레바논에 파견되었습니다. 또 자유 출입을 보장받고 갔지만 그는 감금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고 5년 동안 쇠사슬에 매인 채 독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가 처형을 당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의 유일하게 주어진 혜택은 편지 한 장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나는 나의 최선을 다했고 깨끗한 양심으로 죽을 수 있다. 이 감옥을 잡은 자들에게도 감당해 달라. 그들 역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들을 용서해 주기 바란다. 당신들 모두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정신적으로 자기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그에게 가져다 준 떡과 물로 성례 의식을 스스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마신 거예요. 포로로 갇힌 중에도 주님은 거기 계셨고 그는 승리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우리 옆 사람을 해보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으면, 아니 지금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하늘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여인이 어떻게 전문가의 자신을 잊겠느냐. 그러나 혹시 그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다. 너를 힘들게 했던 자들 다 떠나가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하면서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그 사랑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